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 땅도 바꾸고 또 산도 바꾸고 나무도 바꾸고 들도 바꾸고 그러면서 겨울을 밀어내면서 모든 세상을 다 바꿔요. 그래 따뜻한 온기로 사람들의 옷도 바꿔버리게 만드는 것이 봄입니다. 이처럼 봄과 산, 이 산을 바꾸는 것이 봄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버리고 나라도 바꿔버리고 민족도 바꿔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심스러운 것, 연약한 것, 우리의 죄의 허물들 다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충만히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놀랄만한 비밀의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말씀,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나물림이 될 수 있는 놀랄만한 그런 비밀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면 꼭 50절부터 58절 말씀이 아니라 15장 전장을 살펴볼 때에 왜 이 15장 전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에 올인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 한 분에게 올인하고 있을까?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복음,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모든 삶을 다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바울 사도입니다. 그의 생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그의 비전도, 심지어 그의 생명도, 그의 목숨도, 그의 미래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그러한 지식과 학식 능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올인해버리고 다 뒤로 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그의 삶도 목적도 희망도 다 뒤로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그의 삶을 다 인생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부활의 복음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해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해요. 바울 사도시여, 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답니까?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믿으려고 도대체 하지를 않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믿음도 없고 세례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소망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전파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메시아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곡하게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 제자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역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복음에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똑같이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다 당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들 중에 요한만 빼놓고 모두가 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 순교를 합니까?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를 당하지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안드레 십자가 이것을 지고 순교를 당하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쳐가지고 순교를 당하지요. 요한은 그가 가마솥에 들어갑니다. 가마솥에 던져지게 되는데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지는데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살아나와요. 거기에서 기적과 같이. 그러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리고 95세까지 유배되다가 자연사하면서 핍박을 받고 자연사로 유일하게 돌아가셨던 사람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갑닥이 벗겨져서 목 쳐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높은 탑에 올려졌다가 거기서 던져집니다.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돌로 치고 몽둥이로 두드려가지고 순교당합니다. 또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그리고 또 시몬, 바로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목이 쳐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다 핍박받고 요한만 빼놓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을까? 왜 이런 엄청난 죽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순교를 마다하고 그들은 복음을 외치면서 나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가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베드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꼭기요.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죽음 그 앞에서 너나 나나 산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도망쳐버린 사람이 제자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런 도망자들이, 이런 핍박자들이 왜 예수의 부활에 올인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언약 약속해 주셨던 것, 너희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리다.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십니다. 제자들 도망갔던 것, 제자들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아주 악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세주께서 모든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의인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가 되셔서 사망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죽음으로 떠나가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그리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 위에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위에도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위에도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2002년에 10월 말에 한 성도께서, 권사님 남편 집사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이광종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명숙 권사님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음의 체험입니다. 그래, 이광종 집사님께서 깨어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자기가 누웠어요. 왜 내가 죽은 사람이 누우지? 의식이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확 나가더란 얘기예요. 당신 어디가? 자기가 확 일어서면서 나오면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조지 리치라는 그런 건장한 군인입니다. 유행성 독감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행성 독감이 아주 진행이 빠르게 급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진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군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심장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심장이 멈췄으니까 죽음을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천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영안실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한 10분여 동안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체험적으로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어도 아주 희고 매끈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참 어둠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내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찍 전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같이 누워있단 말인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방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침상을 바라보는데 내 침상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내가 반지를 끼고 있는, 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바로 내 반지를 끼었다면 그 사람 나인데, 그럼 내가 유체 이탈이 됐다는 얘기인가? 내가 몸을 가지고서 침대를 끌고 밀고 했는데 전혀 따라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죽었단 말인가? 내가 죽었단 말, 이 죽음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 의식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아주 휘황찬란한 빛이 들어오게 되십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너무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그 빛을 마주보면 망막을 마치 잃어버리고 망막이 녹아질 것 같은 엄청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등불인 줄 알았더니 등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곧 예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십니다. 그 예수의 광채가 이 어두운 방 안에 환하게 비쳐가지고 내 어두운 방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동안에 나에게 문득 예수 앞에 내가 나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속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수 앞에 보았던 예수,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 친절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자상했던 예수, 그 예수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초월적인 예수, 능력이 계시는 예수, 시간과 빛을 초월해서 초능력적으로 계신 예수가 내 앞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바로 그 빛이 나에게 스며들어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엄청난 빛을 내가 바라보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한 순식간에 영상이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영상입니까? 나의 죄스러운 것, 나의 버러지 같은 것, 나의 악한 마음, 나쁜 생각들, 미움, 싸움, 그러면서 시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러한 육체 던져버린 그러한 군상들, 악한 마음들, 욕심, 그리고 또 나약함, 이런 세상에 내 있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나쁜 죄들이 예수 앞에 생명의 빛 앞에서 한순간에 영상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내 죄를 바라볼 때에 나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나 혼자 쓰는 독방은 조그만 작은 방이었지만 그러나 이 방을 초월해가지고 3차원적인 그런 세계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죽음의, 유사 죽음의 체험한 내가 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온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사랑으로 비춰올 때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람, 예수를 위한 사람, 생명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천국을 맛본 사람,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빛으로 능력으로 사로잡아 역사해 주실 때에, 바울 사도에게 사로잡아 역사해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변해졌습니다. 온전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감사하면서 겸손히 송축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